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이 40장까지 되는 엄청난 분량을 그래도 수요일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빨리 하고 아무리 요약하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부분, 넘어간 부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출애굽기 말씀들을 다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출애굽기 말씀들을 좋아하고 또 기억할 때 대부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브라이어트한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우린 대부분 다 좋아하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사건, 재앙들, 또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들,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이 나오는 정말 출애굽기에는 다른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그 사건들을 좋아하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더 강조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어떤 사건들을 더 잘 알고 재밌게 듣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들이 다 경험해서 처음에서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알고 싶은 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더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게 뭐냐면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의 용서의 하나님.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40장까지 들으면서 출애굽기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며 우리가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서 제일 강조했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40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쩌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나 싶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너희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보든 보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는 언제나 여호와, 살아있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를, 탄식을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필요하다면 구원을 행하시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행하시고 인도가 필요하다면 인도를 행하시고 그리고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뭐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흑암 또 어둠 그리고 정말 억압 속에서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이렇게도 구원하고 저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뭐 하는 데 쓰느냐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의 전능하심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구원했으니까 출애굽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너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1차 목적지인 시내사까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는 과정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15장에 가서 15장 끝부분에 와서 마라의 썸물을 만납니다. 그때 백성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썸물조차도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절대로 안 될 것,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그 선물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쓰디쓴 경험들, 쓰디쓴 아픔들, 쓰디쓴 그 선물조차도 하나님은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언제나 너희 앞에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6장에 넘어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17장에 넘어가서 러비딤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의 백성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먹이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냥 같이 가자 정도가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번만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토록 싸워서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를 안겨주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 24장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와, 드디어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와,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과 제일 먼저 언약하시는 하나님, 결혼 언약을 하는, 누구랑? 노예들과 이불이 먼지 같은 존재들과 결혼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었고,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허락하여, 노예 시절에 살던 법이 아니라, 노예 시절에 살던 시스템 제도가 아니라 정말 자유인으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백성에 주신 최고의 법은 언약과 율법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그렇게 언약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경험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경험이 단회적인 경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함께 살고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정말 실제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저 성막 가운데 진실로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출애굽기 마지막 25장부터 40장의 성막 이야기 속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그 죄악이 나옵니다. 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고 아직 40일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계명, 2계명을 저지르는 범하는 금송아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진멸당에도 마땅한 그런 죄인들에게 모세의 간절한 중보와 그리고 친밀한 그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해 주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선포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그것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것이 무슨 어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을 수차례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거나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용서를 행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을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자체를, 이름표 자체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용서의 하나님, 처음 등장하는 이 용서의 하나님 이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원본 오리지널, 우리가 맛집도 어디가 원조냐, 용서의 하나님의 원조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이 9절 이후에 성경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수십 수백 번도 더 많이 인용되는 게 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뒤에 구약 성경에 계속 그것 전부 다 원본 오리지널이 이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이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여튼 이후에 뭐 우리가 알는 시편이든 뭐 다른 선지서든,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까지 이 하나님 이름이 수십 수백 번을 나오게 되는데, 그 첫 시작,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런 용서의 하나님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은혜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딴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하나님이 뭐 하는갑다 싶죠. 근데 죄인에게는요, 죄인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의지할 이름이, 그래서 이후의 인간들의 삶은 계속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바로 이 용서의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후에 인용을 하고 언급을 하고 붙들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단어, 한 표현으로만 아니라 무려 7단어, 7번 용서의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 은혜로우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쭉 연결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다 따로따로 하나씩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 인자를 천대까지, 여섯 번째는 천대의 동가미를 치면 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일곱째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7가지로 표현한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6절에 이 이름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두 번이나 외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실 때, 또 하나님같이 정말 중요할 때, 긴급할 때 사람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뒤에 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르면서 계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2번이나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는 곳은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 딱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그냥 내가 여호와라 한 번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를 2번이나 먼저 외치고 7 용서의 이름을 외쳐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미 알고 있는데, 들어봤는데 왜 여기서 다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 앞뒤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이 본문 히스토리가 이 시작되는 이유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눈에 보였다며,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다며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뭐 하나님 말씀도 안 하고 도대체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고,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고, 없어져버린 거 아니냐고. 그 동네 사람도 우리만큼이나 급하고 성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40일 만에 아이고 이제 막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대답도 없고 이런 하나님 싫다. 이제 막 좀 막 눈에 확 보이고 뭔가 좀 확실하게 항상 딱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나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 만들자. 그래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보라고 여기 막 눈에 딱 보이고 막 어디 가도 안 하고 딱 이 앞에 있는 그런 하나님 만들자고 그렇게 금송아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내 앞에 있는 그런 하나님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 난리를 짓는데, 바로 그 죄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네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든 보지 않든 나는 언제나 많은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 너가 지금 내가 안 보인다고,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자, 이제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죄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땅히 진노하고 심판받아야 될 이 죄인들에게 진노 대신에 뭘 베풀어 주겠다고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고 다 보고 다 알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도 내가 다 보고 다 알았지만 내가 진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베풀겠다고 용서의 하나님 이름을 선포해 줍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 용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돼요. 두 번만 해도 될 겁니다. 한 단어만 사용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7단어나 7번이나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란 게, 용서란 게 신기하게 내가 진짜 용서받았을까? 내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지가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좀 약한 죄 지으며 저쪽에서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며 용서받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좀 피차간에 저기서 알았다 용서할게 한마디만 해도 용서해도 될 정도의 죄인 줄 지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약한 죄를 지었다 싶을 때는 저쪽에서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준대도 용서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 죄가 너무 심각하다 싶으며 저쪽에서 한번 그래 알겠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믿기질 않아요. 지가 너무 심각한 죄를, 너무 큰 죄를 저지르려 하며 저쪽에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걸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이들의 죄가 그런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용서해 주시는데 듣는 저쪽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용서해 주는데 정말 듣는 저들이 확실하게 용서받았다고 알 수 있도록 7번이나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금송아지 죄인들에게 이 7번의 용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죄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이, 이 이름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처음에 한번 용서란, 자비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긴가민가, 진짜가. 근데 그것이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7번을 선포할 때는 이건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죄인을, 정말 이 금송아지 죄인을 용서해 주시구나. 정말 이 말씀을 들은 금송아지 죄인들은 정말 이 7번의 하나님의 용서의 이름의 선포에 정말 눈물적인 그런 감격적인 그런 감사를, 그런 화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7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용서의 7가지 이름들 하나씩 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용서의 이름을 선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1번으로 썼을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그래서 1번과 7번에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딱 들어있거든요. 결국 모든 단어는 용서와 관련된 용서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자비로운 하나님, 히브리어로 이 자비라는 단어가 라햄이라는 여인의 아이를 잉태하는 여인의 자궁, 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잉태하는 여인의 태와 자궁같이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그 자궁이, 그 태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태중의 아기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용납할 것입니다. 그 태중의 자궁의 아기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그 여인의 자궁은 태는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용납하고 무엇이든지 품어줄 수 있는 게 그 아기를 잉태한 여인의 자궁 태인데, 그게 바로 자비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송아지 죄인들, 이 금송아지 백성들을 그 여인의 자궁이 태가 어떤 아이의 모습일지라도 품어주고 용납해 주듯이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겠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1번으로 말씀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그림을 꼭 마음에 새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궁 안에, 내가 하나님의 태 안에 지금 잉태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딱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 자궁과 같이, 그 태와 같이 자비롭게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표를 달고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용서의 이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좋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 죄인들, 다른 것 중에서도 뭘 가장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용서를 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더라. 나는 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빨리 열받고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빨리 소리 지르고 난리쳤다며, 그런 스타일이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골백 번도 더 심판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 사람 닮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열받거나 그렇게 빨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금송아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겠다라고. 내가 정말 이 집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번만큼은 뒤집어 버린다, 그게 금송아지 죄 아닙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고, 노하는 걸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용서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우리말로 인애라고 주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과 용서의 특징은 거래입니다. 우린 언제 사랑하느냐? 우린 언제 용서하느냐? 네가 그래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화도 열도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사랑도 네가 뭐 우체했기 때문에 네가 뭐 해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도 그래 네가 싹싹 비니까 용서. 사람의 사랑과 용서는 대부분 거래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내가 인자하신 인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얘한테 거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한테 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적 사랑.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시내산에서.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언약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금송아지 죄인들에게도 뭘 베푸시겠다고요? 인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사랑하고 언약대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죄를 지은 자에게도 여전히 언약적 사랑과 용서가 유효하다고, 나는 너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표를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실하신, 신실하신, 이거 히브리어로 아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진실하다, 신실하다, 아멘 이렇게 씁니다. 저 이스라엘, 중동, 저쪽 아랍어 전부 다 아멘, 아만이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며 제가 그 말씀에 신실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진실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멘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아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아멘 하는데 금방 시럽고로 니는 앉아서 노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먼저 아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래 하는데도 안 하네. 다시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이 말에 내가 아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들은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금송아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를,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헤세드를 기분 좋을 때 하고 또 수틀리면 안 하고, 사람은 뭔가 사랑과 용서를 지 좋을 때는 용서해 준다 했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면 다시 꺼내 놉니다. 옛날에 네가 용서해 줬다 했으면서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인자를 베푸는 걸 신실하겠다, 아멘 하겠다는. 왔다 갔다 그때는 인자한다 해놓고 또 상황 바뀌면 안 인자하고, 상황 바뀌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자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겠다. 그래서 헤세드와 아멘은 성경에 언제나 세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름이, 나는 인자를 진실하게, 신실하게, 헤세드를 아멘하게 베푸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누구에게? 금송아지 죄인들에게. 또 가면서 네가 이래 하면 나도 헷가닥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자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베풀겠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겠다. 여섯 번째는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1000대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인자를, 헤세드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땡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몇 번 사랑하고 몇 번 용서합니까? 3, 4번. 그죠? 3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땡입니다. 니 이제 국물도 없다. 이제 내가 3번이나 봐줬는데 니가. 근데 하나님은 몇 번 봐준다고요? 몇 번 용된다고요? 1000대까지. 누구한테요? 금송아지한테. 이 한만 더 다음에 또 금송아지 안 만들고 은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똥송아지 만들면 그때는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혹시나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의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인자를 얼마 동안 베풀겠다? 1000대까지. 1000대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만 내게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를 내게도 1000대까지. 마지막 7번째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에도 충분합니다. 근데 앞에 악과 과실과 죄에 관련된 모든 나들을 다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가 자 이제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런 종류 죄는 이런 종류 죄는 이런 종류 악은 이런 종류 과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악이든 그게 무슨 과실이든 그게 무슨 죄이든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모두 다 종류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범위가 없고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용서에 범위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의 이름을 7가지, 하나님 이름을 용서란 이름으로 7가지나 선포하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그죠? 우리 후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대로 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과 내가 모순될 때 있습니다. 제 이름은 원일인데 제 이름과 모순되게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 지어줄 때 둥글 원자에 한일자 써서 지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내 이름과 모순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과 모순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한 이름과 자신이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언제나 아멘 하십니다. 자신의 말에 아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언제나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이름대로 하나님, 이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대로 금송아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은혜와 복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용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증거와 결과로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을 다시 기록하도록 해 주시고 심지어 용서의 증거와 결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간 모세가 살아오느냐 죽어오느냐, 백성들에게는 살아오기만 은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살아오기만 해, 살아오는 것 자체만 해도 고마운데, 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 한마디 말만 해도 고마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러 간 모세가 살아왔는데 그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를 담아서 이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를 비춰 주시고 나중에 성막에, 정말 이 죄인들이 지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정말로 용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금송아지 죄를 지은 그 죄인들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용서 플러스 언제든지 알파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 용서의 하나님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용서를 실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어차피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또 죄를 지었을 때, 또 혹시나 살면서 또 그렇게 실패했을 때에 오늘 금송아지 사건들 앞에서 용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신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꼭 믿으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고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첫 실패했을 때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5장에 두 번째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를 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우리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좋아서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며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대로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